조일대 언론 목사님입니다. 중심을 하시던 제 제목으로 말씀하실 적에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적에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RDC 기도 장교회 회장님과 이모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대 장성 중에 하나인 병장 출신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귀한 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큰 일 많이 감당해 오셨고 지금 감당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귀한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하시는 사업 위에 후손 위에 앞날 위에 성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여러분 설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그냥 보통 설교 당일에 저기다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고향은 거제도입니다. 유교, 불교, 미신 섬기는 농촌 종가의 종소를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 다니고, 제사 지내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제 배로 청소를 갔어요. 근데 한 석 달 다니고 못 다녔으니까 부모님이 하도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곧 예수님도 하나님도 단지되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 1학년 때에 중병이 들었어요.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1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황, 범민, 고뇌, 갈등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곳에서도 살아갈 만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도 믿지라 본전이다. 교회나무는 다시 나가보자 하고 제 말로 해겠다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 대학 중국 66학번이고요. 그 이제 1학년 맞추할 때 67년 정도 되다. 67년 또 5월 말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 교회다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사 잊지 않으시고 돌아보기를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실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 이유는 저는 세상 말로 좋은 소리 다 듣고 자란 몸을 처음 읽었어요. 착하다, 효자다, 공부 잘한다, 인사성 밝다. 제가 없어서 제일 진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 밝은 빛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그토록
죄인인지,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값도 없이 부르신 하나님을 깨닫 부르고 며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중병이 들었죠. 방황했던 꿈이 사살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방황 갔던 국민 이런 것을 싹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 기쁨, 감사, 긍지,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받게 그렇습니다. 몸에 병 그대로 있고 방이 밝은 사람도 없는데 사랑받게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서 주님을 만나고 휴학하고서 대가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제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온 동네가 다 알도록 기뻐하셨습니다. 매도 막 욕도 듣고 쫓겨나기도 하고 분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갈 때는 몇 년도 휴학되지만은 보통 1년밖에 휴학 안 됩니다. 다음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친척들 다 우리 집으로 불러모으시더라고요. 저녁에. 그리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님께서 너 이제부터 예배당 안 다니겠다고 하면 대학을 다시 보내주겠다. 만약 예배당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대학을 다시 보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시킨 공부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못하고 못한 그 말을 그 자리에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망설이지 않고 즉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대학을 못 갔으면 못 갔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던 아랫집 할머님이 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야 이놈아, 우린 너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앞에 뭐가 막혔느냐. 너가 대학 다니도 하고 대학 다닐 때 부모님 네 뒤를 따라다닐 거냐. 대학도 다니면서 부모님 원래 예배당 다니지 않느냐. 근데 왜 부모님을 이기려고 하느냐 하면서 저를 집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할머니,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방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제가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대학과 주님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은 저에서 죽으시잖아요. 목숨으로 못 바꿉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보면 부모님이 대학 보내줄 일도 없고요. 그런데 그 후로 부모님이 대학도 가르쳐 주셨어요. 등록 마지막 날인데 우리 마루가 좀 긴데 등록금 연차를 갖다 봉투 넣어가지고는 옛다 등록금 하면서 제 앞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를 잡고 뚝 던지죠. 얼른 차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해가지고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는 새벽기도 갈 때는 부모님 주무실 때 가니까 그냥 갔지만 다른 때 갈 때는 성경을 끼고 숨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교회 가는 것이 꿈을 눈에 뜨이면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못 본다는데 떡국을 주셨다? 교회 가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등록금 받았던 연휴에는 아버지 어머니 계셔도 성경에 바뀌고 숨어서 교회 다니며 본 분이라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 그런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주님은 나를 죽으신 것은 이런 희생이라면은 난 대학을 포기해서는 요런 조금 희생인데 희생하면 또 받은 복은 물리적 핍박이 끝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포기하는 연후에 단 한 번도 부모님이 저를 교회 못 나가도록 욕하시거나 때리거나 쫓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때려도 안 돼, 욕해도 안 돼, 쫓아내도 안 돼, 굶겨도 안 돼. 좋아하는 공부 대학까지 포기한 놈인데 너는 하나님 못 먹는다. 죽이는 것 바쁜데 죽일 수는 없고 너는 교회가 나가는 건 못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모님 그때부터 마음속으로는 교회 안 나가려고 원하시면서도 물리적으로 핍박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 핍박이 그렇게 끝나고 상상을 못했어요.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저는 대학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대학을 또 대학을 다녀주셨어요. 또 대학을 다녀주셨어요. 또 대학을 다녀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풀려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목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주일 우리 교회 예배 설교 제목이 대학을 포기한 연후에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했습니다. 나 대학 포기했는데 하나님 박사학위를 주셨다. 네.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느냐? 네. 나중에 부모님이 못 넣는 복까지 받았습니다. 치안 발상 자체에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학하고는 대학 졸업한 때 하나님의 저를 신학교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동물을 봉사했습니다. 우리 치고 대학을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 1학년 마칠 때쯤 돼서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신학하다. 하나님 저 동물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돈이 없는데 주변에 몇몇 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뭐 종이 한 장 뭐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저를 믿고 저한테 투자해 줬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해에 좋은 회사를 쓰고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시제품이 탁 나올 무렵인데 갑자기 늦게서 군대가 된 겁니다. 그때는 결혼을 했고 저기 이제 옛날 아파트는 그 어머니 이웃들 때문에 군대를 그렇게 못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늙어가게 됐는데 군대에 3년 동안 하는 교독자를 신학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제대로 무릎이 돼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신학 안 가는 대신에 평생 돈 벌어서 몇 명의 신학생을 뒷바라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저를 격려하고 보냈습니까? 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격려가 나왔다고 다 복받는 건 아니지만 저는 만복이 건드진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 훌륭하게 복 준다고 했는데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 만난 그 시간 이후부터 기쁨으로 온전한 식을 줘드리고 있다. 거기다가 격려까지 공부했다. 복 못 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 확신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드렸어요.
계속 그냥 평안 안 주시고 계속. 그래서 수년 만에 갈등 끝에 제대 직전에 하나님 항복을 했습니다. 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항복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걱정이에요. 집사람은 제가 신학하러 상승 안 하고 결혼을 삽니다. 그래서 외박을 나와가지고 집사람에게 여보 내 하루가 항복해서 당장 절차이요 내가 물었어요. 그때 집사람이 너무 쉽게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신학교 갑시다 그럴 거예요. 너무 답이 쉽게 나와가지고 여보 도대체 당이 어떻게 된 셈이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집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항복하기 한 2달 전에 집사람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이제 안 믿는 시댁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람을 했을 때인데 기도원에서 밤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춘다는 거예요. 빛 속에서 한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을 내 종으로 택했다. 너는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제대 후에 손으로 가라. 내 남편을 세계 말씀 전한 종으로 세우겠다. 그러시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그런 경험이 처음이 돼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힘들었기도 하고 그걸 누구한테 입에 끄집낼 수도 없고 그리고 혼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내가 와서 항복했다고 하니까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제대를 하고는 그때 저는 빈털들입니다. 유일한 재산은 세돈짜리 건물거리 하나 집사람까지 밖에 재산이 없습니다. 근데 집사람 같이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으니 부르신 하는데 책임지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거제도서 부산까지 가자. 부산 가서 건물거리 팔아서 서울로 가자. 그리고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얘기 하나 드리고 부모님께는 아버님, 어머님 큰 뜻을 품고 서울로 갑니다. 신학하기 전에 서울로 가기 전에 부모님 빚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와가지고 신학교를 갔더니 내 몸이 바라는 거예요. 그때 76년도입니다. 그래서 입학 대기 중에 다음에 77년 1월 10일에 집사로서 수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피아노도 없이 강대성도 없이 그 책상에다가 빨간 모자 씌워서 강대성 쓰고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서울신학대학원 MD과정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그에 멀 것도 없을 때부터 성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수가 적어서 하나님 수정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교육자가 적어서 하나님 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성교하도록 나를 부르셨고 수정을 세우셨다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진짜 멀 것도 없을 때부터 성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성교지만 성교비는 제발짝 보냈는데 우리 집사람이 경찰내에 둘째 아들이 낳았는데 산모가 먹을 것을 좀 먹지 못하게 저지않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우유도 제대로 사서 못 먹이고 애기 배고프면 보리차물을 끓여 먹이도 하면서도 몇 푼 안 되는 성교지만 친구를 꼬박꼬박 제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성교를 왔고 교회 재정 이런 수입이 약 50% 정도를 성교비로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은퇴를 됐는데 이제 어떻게 개척해서 오늘까지 한교에서 41년을 목회한 목사님을 되어드릴 건가.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은퇴한 목사가 어떻게 예우해야 할 건가. 그래서 그 위원장을 맡은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예우를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은퇴할 때.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주십시오. 저는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목회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영광에서 목회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 후에 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빚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은퇴할 때 교회에서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도 빚이 많은데 우리는 밤낮 승배하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그런 빚이 있었어요. 지금도 빚이 많은데 저를 그러기 위해서 빚내는 건 저는 안 됩니다. 빚내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하고 난 개척할 때 한교에서 끝까지 목회하느라고 생각하고 개척은 아닙니다. 근데 한 번은 안수받고 나면 후에 2층에 제대로 있는데 수요 예배에 낯선 신사 두 분이 앉았어요. 교인들 다 아니까 새로운 분 알죠. 근데 이제 예배 마치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 어디에 있습니다. 좀 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담임 목사 청빙의 정권을 위임받은 장로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새 교회를 가보려고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3일 금식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수요일에 왔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들이 있고 그 교회는 건물도 있고 우리하고 모든 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교회는 될 겁니다. 그러나 건물도 없고 당회도 없는데 혹시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갈 수 있고 아니라면 아무 좋은 곳으로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다른 두 교회를 돌아보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오시잖아요. 5년만 목회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가지 말아라 귀에 음성을 안 들려주셨더라도 갈 때가 되는 거에서 하는 마음이라도 주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못 갔어요. 저는 인간이 생각할 때 3일 금식기도 하고 청빙단 청중위에서 출연했다는 그 멋진 장면하고 같이 목회하고 싶었어요. 못 갔어요. 그 후에 성경을 근처고 나뉘는데 또 결정적으로 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고 잘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 필요한 거죠. 근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순교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 나의 왕인데 주인인데 나는 그의 아들이면 그의 종인데 내가 갈 때 어느 것이 내게 좋으냐가 아니고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냐 그런 것을 유추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주셔가지고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한교에서 그냥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말씀 전환적으로 세우겠다고 하실 때 집사님 그 말을 할 때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아뒀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 세계 말씀 전환 어떻게 하요? 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죠. 그런데 개척하고 나면 한 15년이 지났어. 처음으로 태국 목회자 세미나를 듣도록 하게 됩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 말씀 전환 쪽으로 세워졌다는 그 하나님 말씀 전을 가슴에 담아두시기 때문에 이제 처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까지 한 60여 개국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지금 22대 국회죠. 21대 국회 개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그때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에게 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처음 갈 때는 다 그냥 정치 뭐 이거 변해야 된다고 그냥 그런 마음 가져가는데 너무 안 변하잖아요. 다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에게 왜 경제도 좋고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정치는 왜 항상 이 모양이냐고. 아니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하고 약속했으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안 변하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마음 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가서 그런 마음으로 좀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위에 3선, 4선, 5 의원들이 초선 의원이 뭐 한다고 그래? 그러면 꽉 물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건물에 같이 그렇게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의원님, 앞으로 타선 이혼에 눈치 많이 보지 마시고 청와대 그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눈치 너무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좀 눈치 좀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의 행적은 8인데 사무엘이 이렇게 볼 때 앞에 읽어서 나중에 갑니다. 사무엘은 외모로 볼 때 야, 저 사람이 진짜 왕대사를 같다. 마음 드는 하나님 아니다.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래서 7이 다 지나갔어. 아들 이것뿐이냐 하니까 하나가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걸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됐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요 오늘 다윗은 제가 우리가 하는 대로요 그렇게 죄도 없이 사울한테 쫓겨다니지요. 좁은 땅 덩그리에 왕의 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해당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죽고 나면 자기 왕이 될 거예요. 그래도 해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기름을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기름처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다윗이요 어제 전쟁터 나갈 때도 백전노장 아닙니까? 전략가지요. 그래도 하나님 서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라고 놓아.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그거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언제 몸으로 주여 하나님을 지금 보도록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가 물맷돌로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세요. 그래서 저는 물맷돌이 백발백중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맷돌의 방향에다가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이마에다가 어떤 경우는 이마 물맷돌 돌 맞으면은 탁 터지고 떨어져 떨어지죠. 그런데 돌이 바뀔 정도로 됐다는 것은 물맷돌에 가속도를 붙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붙였습니다. 근데 그가요 그런 사람도 그냥 한번 욕에 넘어가가지고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때 나단선을 통해서 그를 책망할 때 그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그때 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잘 못했습니다. 내 왕자를 뺏지 마세요. 내 목숨 굳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게서 승신을 거두지 마소서. 나 왕자를 입고 다해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난 모습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생 그 중심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윗이 너무 이뻐서 멋지게 끝까지 성령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펴다본 나중에도 어떤 왕이 잘하면 잘한다. 그러나 다윗만은 못하더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펴다본 나중에도 다윗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만 잘 된 것이 아니라 나라도 잘 됐다는 거지. 구조도 잘 된 겁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등불을 넣는 구조가 잘됐어요. 예수님 다시 구성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두고 늘 우리가 어느 것이 내게 득이 되느냐, 어느 것이 내게 돈이 되고 일이 되고 복이 되고 출세가 되고 승복이 되느냐, 내가 유명했냐, 그것이 아닌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께 받은 일이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원하는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산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그것이 결국 고생이 될지라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나라도 든든하게 되고 그리고 후손까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너무 어지럽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을 가지고 유명해질까? 어느 길이 내게 복된 길일까? 이런 생각으로 얄팍하게 살지 마시고요. 네? 군인은 군인답게, 장군은 장군답게, 네? 죽어도 나는 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입니다. 이런 네?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독 장로들이 그리고 모든 정말 이 나라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아무리 공산주의자들 우기 싸고 악한 물이 우기 싸도 하나님이 정말 길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짓고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